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배웅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가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이신데 그러자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모르셨어요? 저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매주마다 주일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또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좀 잘 드려보겠다고 뭐 이런저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뭐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긴 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예배는 실패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그대로 전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교회가 갱신이 되게 되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또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를 갱신하려고 또 교회가 이제 부흥시키자 이제 이러면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TF팀을 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다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교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교회를 섬겨 오셨고 또 우리 모아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노력들이 어떻게 좀 효과가 있던가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도 벌써 이 모아교회가 5번째 교회거든요. 이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런 노력들이 생각만큼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갱신이 되고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느냐, 이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갱신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인간들의 노력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교회가 나아지려면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장은 말 그대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장을 추구하죠, 교회가. 근데 교회는 부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배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아침 예배 시간에 불려졌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배에 대해 재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교회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회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부름받은 자들, 초대장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은혜이고 특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순서도 한번 잘 보세요. 이 주보를 잘 보시면은 예배 순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순서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부름이에요. 예배의 부름. 이 예배의 부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초대장을 받은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면은 초대장 받은 거를 내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배의 부름은 그 초대장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내가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자 해가 떠오르는 거죠. 이 동터오는 이 아침을 보면서 그 찬란한 햇빛을 보면서 저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찬양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데 실제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산에서 불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인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쓴 시거든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그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불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온 산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네, 이 긴가 민가 눈에 보이진 않고, 여러분 만나셨어요.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예배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교육시키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5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또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겉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요, 8절에 너희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예배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모든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제물도 가장 좋은 제물, 극상의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먹을 것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한테 헌금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축이 필요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나에게 뭘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제물 드림을 통해 이 제물에 담겨진 예배자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만 이제 치부를 합니다. 근데 실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아주 좋은 도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의 좋은 정신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 율법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대로만 해야 돼 라고 이것을 율법주의로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식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물도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 가축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죠. 가축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죄가 가축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을 죽여야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이 제사 제도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예배 순서, 형식에만 집착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예배는 잘못되었다, 너희가 가지고 오는 제물 다 필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첫째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다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예배가 똑바로 될래나, 애들이 예배 잘 드리려나, 제가 좀 이게 의심이 되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노트북 보면서 찬양하라니까 열심히 찬양 따라하고, 선생님 앞에서 율동하니까 율동 열심히 따라하고, 또 기도합시다 하니까 또 손 콕 모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들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겠어요. 그리고 저 평생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배가 이것도 저의 고정관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은요, 이런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떤 형태가 되었던지 간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여겼지, 뭐 예배는 어디서 모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도요, 이런 수련회가 참 좋긴 좋았는데 교회에서 드리면 더 좋았겠어요, 이런 피드백들도 더 많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달라진 예배 형식, 어떤 달라진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이번 수련회는 최악의 수련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최상의 수련회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배 형식과 순서가 의미가 있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진짜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만 찾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가 처음에 천막만 치고 처음에 단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중심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만 찾았던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은 너무 화려해지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교회마다 가운을 많이 입죠. 그런데 이 가운을 왜 입는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이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이게 많이 복잡합니다. 왜 가운을 입는지 역사도 길고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그냥 종교개혁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고 우리의 모든 공로는 가리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한다, 이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다 가리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깔도요 다 까만색으로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치장들도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촐하게 그렇게 이제 가운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드러나도록. 그런데 요즘 가운은 어떻습니까? 많이 화려해졌죠. 그리고 이 스토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목에 길게 늘어뜨리는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도 아주 화려해지고 장식도 많아지고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가운을 왜 입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가운 안 입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을 입고 안 입고는 예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헌금 많이 하고 찬양대 화려하게 하는 것도 예배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찬양대, 교회들마다 찬양대를 잘 운영하려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전공자들 데려다가 이제 교회에서 세우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찬양대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해와서 제가 이 바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칸타타 할 때, 이럴 때 외부 전공자들, 못 보던 사람들이 얼굴 보이죠. 믿음 없는데 노래 잘한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죠. 노래 자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화려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정성껏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예배를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가 정말 부름받았다는 감격 외에 다른 의도로 예배를 화려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단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담백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예배는 이미 충분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아멘.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부름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은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형식만 붙들고 있는 그런 죽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가 있겠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진동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죽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들으실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